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생각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가? 이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계속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매 순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친히 본 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변화되신 몸으로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라고 이야기한 것 보니까 바로 앞에서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에 이어서 더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를 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와는 한 번도 얼굴을 봤던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이상 모세와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보고 아는 겁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바로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게 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표 안 달고 다녀도 다 보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쁨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4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은 전혀 이제 신경이 안 쓰여지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음성이 있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게 되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의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더 분명한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본 그런 체험,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봤던 그 신령한 모습도, 변화산에서의 그 신령한 모습도 예수님 외에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더 분명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그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을 처음 직면했을 때, 어두움에 맞닥뜨렸을 때는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등불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답답함들이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샛별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새벽녘이 가장 어둡지만 이제 그 샛별이 뜨게 되면 그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샛별이 뜨기 전에 그런 어두움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샛별처럼 또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구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비치는 등불과 같은,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 샛별, 이것을 사도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것은 본문 21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처럼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지켜나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해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주님이 정말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스스로가 반석이 되려고 애썼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등불을 비춰주시듯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떤 모습이었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으로 그의 열심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소경이었던 거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드러나는가? 바울이 소경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소경이었는데 자기가 눈뜬 자다, 나는 밝히 보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 그가 소경이었음이 바로 드러난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소경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빛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참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빛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주변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빛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나의 어둠의 부분들을 빛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둠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빛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나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빛을 깨달은 사람,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한 가지 말을 덧붙이죠.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참된 등불이 비추어지고 우리에게 샛별과 같은 그 빛이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또 그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주의해서 듣고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지 될 필요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참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의미들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그 모든 말씀이, 바울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계시받은 말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사로이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사사로이 풀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가?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개인이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을 개인이 할 수 없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중세 이전에는 이 성경을 누구만 봤다고 그래요. 개인이 성경을 못 보고 사제들만 성경을 보는 쪽으로 했었죠.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강론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럼 그들에게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했었는가? 그게 이제 그 중세교회 때 열심히 수고하고 지었던 그런 성당들, 아주 하늘로 치솟아 있는 그런 성당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성화나 성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국 나라 글로 번역하는 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이 성경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이것은 이 개인의 성경 해석을 금한다라기보다는 바로 사람의 뜻으로 풀지 말아야지 된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늘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 아니면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잠시라도 마음의 끈을 놓게 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곳으로 생각이 향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군데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이 부분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이 접붙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셔야지 됩니다. 제가 시골 사람은 아니라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접붙이는 거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돌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접붙였다고 이야기하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 접붙이는 거 잘 아시는 분, 혹시? 네.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죠? 이게 엉터리 열매 맺는 나무고, 접붙일 때 어떻게 접붙이나요? 어디 가지를 잘라서 어느 나무에다 붙이는 거죠? 돌 쪽을 잘라서 참에다가 붙이나요? 참 쪽의 걸 잘라서 돌에다 붙이나요? 네, 의견들이 엇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거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 쪽의 가지를 잘라서 참나무에 붙인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죠? 손 내리시고. 참 가지를 잘라서 돌에다가 붙인다. 네, 손 내리시고. 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접 붙여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엉터리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요, 제대로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것을 엉터리로 맺고 있는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똑같고 열매 맺는 것, 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이는 건 그렇게 접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렇게 접붙이면 농사 다 망치는 거죠. 전부 엉터리로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니까 접붙이는 것도 전부 지금 뒤집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접붙일 땐 그렇게 접붙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지를 잘라서 이쪽 엉터리 나무에다 그 가지를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접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꺾어서 어디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만 맺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엉터리 열매를 맺을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엉터리 열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접붙임을 해놓으면요, 엉터리 열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골을 몰라서, 농사 지을 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좀 답답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뭐 잘나서 대단하게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붙임의 상식에서 좀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접붙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제대로 된 열매들을 맺어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열매는 어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엉터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죄 자체인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선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와요? 아니면 육신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와요?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그냥 탁 터놓고. 육신의 열매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요? 이 가지가 대단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뿌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해요. 1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이 뒤에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있는데 이게 어떠한 모습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본성을 거스려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엉터리 열매 맺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맺어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맺어내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가지로 말미암아? 뿌리로 말미암아? 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접붙임의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았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이 접붙임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어떠한 모습이다. 우리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접붙여 버리신 거예요. 이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 나쁜 나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좋은 가지에다가 좋은 나무에다가 접 붙여놓고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맺어낼 수 있는 거는 엉터리 열매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엉터리 열매밖에 맺어낼 수 없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맺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열매들을 지금 맺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어떻게 해버린대요? 다 찍어버려야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 가지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버려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제대로 된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나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나는 찍혀서 그냥 불태워져야지 되는 그런 가지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들 엉터리 열매 맺고 계시잖아요. 너무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나?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내버리시지 않고 그대로 거하게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끔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맺어내는 게 이 모습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의 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그 가지에 붙어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이게 감사한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 감사해요? 내 본성을 거슬려서 나는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내 모습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밖에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했었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어떠함을 베드로 사도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했던 그런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자꾸 옮겨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변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정말 큰 변화는 뭐냐면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관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지 못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관심이 나에게로만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기도 하지도 않았었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조금 거룩하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참된 기도의 내용이, 그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주님이 없으셨다면, 그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어떠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그냥 옳고 그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생명의 문제를 담고 있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 있었던 나의 존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봐도 내 구원, 내 모습, 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아갈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의 이 말이 그냥 내뱉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참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또 십자가 뒤로 내 자신의 모습은 넘겨버려야지 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